주님의 성령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뭐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나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시여 만복의 근원이시며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노니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하게 됩니다. 오점이 많았던 부끄러운 한 주를 뒤돌아보면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것만 골라서 한 건 아닌지 우리 부끄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셨고, 그래서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눈은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에 주목하고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담아 세상의 악한 것이 우리 내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도 듣지도 전하지도 못하고 살았고 모이기를 심사하지도 못하였는지 않았는지요. 또 주님께 기도한다 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달라가만 하는 어리석은 기도만 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우리 이웃의 아픔은 돌아보지 않고 나 자신만 위해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부끄러운 모습뿐만 아닌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철을 따라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고 대적의 위협을 제거하셔서 평화롭게 하시고 자손을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하신 주님, 만일 불순종할 시에는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고통스러운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늘 자기를 돌아보며 세상의 얄팍한 지혜를 따라가는 완악한 모습을 버리고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충만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생들과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저들의 학업에 지혜와 명철과 성실함을 주셔서 학교의 수업을 충실히 받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학업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고달프고 상처받은 자녀들에게는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새심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한 시기인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수능이 끝나고 수시에 합격하여 자유롭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은 게으름, 나태, 불경경 등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고 졸업기간 동안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시에 응시한 수험생은 내년 1월 초까지 계속될 여정이 힘겹겠지만 성인이 되는 관문을 통과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담대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시고 귀한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닿아서 그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 예배가 더욱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주님께만 바라보며 날마다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충성히 가정과 하는 사업과 생업과 자선 위에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양한모 목사님께서 영벌과 영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력 명칭이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인데 마태복음으로만 따지면 마지막 가르침의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건 직접적인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행동으로 보이시는 모범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25장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마지막 단락이 되는 거고요. 26장부터 이제 28장까지 펼쳐지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그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삶의 실천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단락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25장 마지막 단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판의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의 내용과는 좀 사뭇 다른 게 이 본문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표현은 자기 영광의 보좌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이 심판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대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마지막 심판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섰으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지막 심판 자리예요. 끝나는 자리인데 놀랍게도 이 심판의 자리에 거지것대로 대꾸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대답이긴 한데 양쪽 다 그 대답을 동일하게 하고 한 가지 더 유념하셔야 할 게 뭐가 있냐면 이 심판에 배제되는 부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본문에서 그걸 잘 찾아보지 않는데 양과 염소가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셨다라고 하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면 배제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배제된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심판에 열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난해한 구절이긴 아니긴 한데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다툼이 많은 구절이긴 합니다. 그 배제된 사람이 열외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의 표현에 빌리면 지극히 작은 자는 심판에서 배제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그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이 본문의 키포인트 핵심. 이 마태복음 공동체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기로 한 기독교 공동체로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판의 개념은 구약적 전통,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는 전통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전적 심판의 전통이 아닌 예수를 믿게 돼서 새롭게 가져야 될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자들에게 잘해 그래야 천국 갈 거야 이렇게 굉장히 쉽게 읽히는 본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본문이 굉장히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어려운 본문에 속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통적인 사고에서 심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지는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심판을 받냐?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 이스라엘을 억눌렀던 자들, 이스라엘들을 못살게 굴었던 자들이 그 열방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심판론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지금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겁니다. 하마스가 손 들었죠? 그래도 이스라엘 전쟁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계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자존심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만약 전쟁에서 진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진 않겠지만 그렇게 자부하는데 혹여 전쟁에 진다 할지라도 지지 않은 건 누가 보응하실 거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한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은 잔인무도하고 무섭습니다. 이 에스겔의 판단도 그거와 동일해요. 에스겔 34장 오늘 구약 본문인데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누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사고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고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는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 그릇된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들이 구세주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심판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이걸 알려줘야만 그들의 사고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은 쉽게 읽힐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본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배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님은 바로 예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심판 본문 말씀 속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재밌는 건 칭찬을 듣는 자도 벌을 받는 자도 다 자기들이 왜 칭찬을 받는지 벌을 받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자, 보십시오. 34절입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이 본문이 읽혀졌을 때 교회 내에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 공동체들 속했던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언하시는구나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대상자가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35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35절의 주어가 누구죠? 내가예요. 심판주가 되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자신을 지칭하면서 어땠대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지금 나열되어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요? 되게 거룩한 척하면서 알고 계시는데 예수 믿었는데 줄이고 싶으셔요? 목마르고 싶으신가요? 나그네로 평생 살고 싶으셔요? 헐벗게 살고 싶으신가요? 병들어서 골골골거리고 싶으셔요? 아니면 결국에는 내가 이 땅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옥에 갇혀 생을 마감하고 싶으셔요? 대부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를 영접하기를 원하고 삼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만 그럴 경우엔 믿음으로 이겨내지라는 결단이 되는데 이게 내 삶의 현실이라면,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나그네가 됐는데 그냥 나그네도 아니고 헐벗은 나그네, 완전히 산 거지죠. 그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다 병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종착점은 감옥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이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 말하실 수 있는 분, 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걸리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자신하지만 이게 모든 게 우리의 삶에 걸리면 아무도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가감히 그걸 얘기하시냐면 바로 예수가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내가 그 자리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예수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관심을 둘까요? 관심을 안 둘까요? 관심을 안 두죠.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 중에 서울의 모 대형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죠. 서초동에 자리 잡고 있는, 말만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 교회가 전도 행사를 해서 2,300명의 결신자를 얻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여러분, 이미 모이는 성도 수가 수만 명, 1년 예산이 수천억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꼭 굳이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전도 행사에서 2,300명 결신했다 이거 광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쇼를 하면서까지 꼭 교회를 유지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엔 들었어요. 이거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드러내고 그래도 보암직만 해야, 또 본받을만 해야, 뭔가 모범적인 것만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이목을 집중해서 부흥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착각하는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종종 전화가 와요. 지방에 있으니까. 대형교회에서. 서울의 모 대형교회들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희가 청년부 팀이, 전도팀이 있는데, 선교팀이 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뭘 해주고, 아니 됐다고,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다른 교회 가라고. 우리 교회는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교인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더 연약한데 힘든 데 가서 도우시라고. 여러분,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없어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과유불급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건들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행사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으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평생에 내 삶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으면 하나님이 삶에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잘 믿었어, 예수처럼 살았어, 이거면 충분해요. 그 전도 행사 안 한다고 교회 망한 거면 이미 진작 망했어야 돼요, 그 교회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냐? 보여지는 것, 화려한 것, 멋있는 것, 대단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에 우리의 이목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는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가엾게 되어서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은 그곳에 본인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이목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에게 집중하면 그쪽에 반드시 이목이 집중돼야 그건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현실 세계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듣는 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37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거 보고 마시게 하연, 쭉 나열돼요. 예수께서 있으셨던 처했던 상황들의 나열에 대답하는 사람들 그대로 다 했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이게 우리는 좀 선한 일 하면, 좋은 일 하면 자랑을 못해서 안달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을 들어요. 이런 이유가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당연한 일로 여기고 산 겁니다. 칭찬받지 않는 일이라고 여기고 산 거예요. 교회의 태도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얼마나 착한 일을 안 하면, 교회가 좀 착한 일을 하면 미디어가 더 난리가 나요.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거꾸로 가니까, 잘못되어 가니까, 교회 되면 잃어버리니까 미디어가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인들도 더 기뻐해. 방송에 났다고, 어디에 났다고, 뭐 했다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아둔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배제되며 지내왔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 자는 왜 칭찬 듣는지도 몰라요. 예수는 그랬다고 선언하시는데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대합니다. 아, 이게 멋진 삶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이 정확할까요? 우리의 기억이 정확할까요?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의 기억이 정확할까요? 심판을 받는 우리의 기억이 정확할까요? 심판주의 기억이 정확해요. 심판주는 기억하시는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기억 못한 건 일상생활에서 그건 아무 일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배제되려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기에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요, 자랑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계획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어제 어려움 겪는 교회 두 군데가 있어서 장로님과 저녁 늦게 다녀왔습니다. 양양까지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제가 다녀오는 봉고차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헤아려 봤어요. 올해 우리 교회가 뭐 했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솔직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장로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도 올해 우리가 뭐 좀 많이 했을까요? 이러니까 아이 목사님 많이 했죠. 많이 도왔어요. 왜? 본인들은 다 그걸 집행하는 부서에 다 있으니까, 몰려 있으니까. 차 안에서 돌아오면서 감사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뭘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 목사가 그것 갖고 자랑질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내 모습의 삶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건 우리가 내세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있는 것 중에 칭찬 받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훈계를 듣는 정도가 아니죠. 이제 멸망에 처한 염소측에 속한 자들의 대답도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셨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셨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나그네 되셨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거지같이 돌아다니실 때,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옥에 갇히실 때 가서 찾아보고 돌보지 아니하였습니까? 한 번도 주님은 그런 적이 없으셨기에 우리가 안 건 거지, 주님이셨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을 행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신앙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고귀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 멋있는 자리, 흠모할 만한 자리, 많은 사람들의 추앙받을 만한 자리에 계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직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문 앞을 뒤돌립니다. 네, 예고도 없이 찾아갔어요. 문을 딱 열고, 어휴 목사님 어쩌세요? 제가 목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만. 그럼 물 안 주실 분? 이 세상에 그럴 사람 없어요. 목사가 아니어도요, 자기 대문을 두들기고 너무 목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잔만 주십시오. 그런 사람, 거절할 사람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물 한 잔 줍니다. 그런데 물 한 잔 대접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자가 생긴다는 사실은 좀 우패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뭘 말하시는 거냐면 수동적으로 너희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청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 때 바로 그 손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는요, 안 하는 것도 죄예요.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는 것도 죄 목록에 포함되지만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들도 우리에게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판은 예고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태도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높은 것을 쳐다보고 좋은 것을 쳐다보고 화려한 것을 바라보고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내 삶이 부유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을 원하는데
예수는 정반대로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기를, 아니 너희들이 꺼리하는 그곳,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곳, 너희들이 외면하는 그곳에 내가 있어. 나를 사랑하면 그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고, 나를 사랑하면 그곳에 행해져야 하는 사랑의 증거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거야 라고 외치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가 하고 외면하는 삶의 연속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하나 등장하죠. 잘 아시죠? 비유의 내용들. 이 16장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으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더라. 이 거지 나사로는요, 구걸한 거 아니에요. 구걸한 게. 문을 두들기고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본문의 단락을 보면, 유추해 보면 뭘 말하냐면, 부스러기는 뭐예요? 쓰레기를 말해요. 쓰레기. 음식 찌꺼기를 밖으로 버리면 나사로는 뭐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주워 먹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의 집은 날마다 잔치를 열었대요. 날마다 잔치를 열었다면 그 음식이 얼마나 풍부했을까요? 그러니까 문 열고 거지한테 뭐만 해주면 돼요? 떡 한 덩이만 던져주면 돼요. 자기들에게서 먹을 거 뺏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날마다 벌리는 잔치 중에 그냥 떡 한 덩이만 문 열고 그냥 던져주면 끝이야. 근데 이 나사로는 거지가 양심 있는 건지 아니면 체면을 지키려고 한 건지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문 두들길 힘도 없으니까 생각 중에 뭘 생각했냐면, 버려지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중에 내가 그것만이라도 먹고 배를 채워야겠다 생각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상황으로 보면 이야기고 비유이지만 이 부자와 나사로 관계에 있어서 부자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 보면 야, 문을 두들겼어야지 네가. 내가 안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크고 잔치가 벌려서 사람들 웃음소리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최소한 거지 네가 문을 두들기고 도와주십시오 했으면 내가 안 도와줬을까? 이렇게 나사로 항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어디 가죠? 불구덩이에 빠져요. 부자는.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져 있죠. 저 같으면 억울했을 텐데 이 부자는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현실의 삶의 괴로움만 부탁을 해요. 뭐냐면 너무 목마르니까 저기 거지,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거지한테 물 좀 한 그릇만 떠다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안 돼, 못 가, 우리는 너한테. 그러니까 이 부자가 번뜩 생각난 게 있거든요. 자기는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이 밑에 5이나 남아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부탁하냐면, 제발 사람 하나 보내셔서 저 밑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꾸지람 좀 주십시오. 꾸지람 좀. 야, 너네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삶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나처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데, 그죠? 떵떵거리고 살고 날마다 잔치를 벌여도 전혀 재산에 부족함이 없고 사람들에게, 그 잔치석상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돈 내고 먹으라고 했겠어요? 자기가 베풀었지. 베풀고 살았는데 결과가 이 지옥행이니까 우리가 망각하고 산 것, 깨닫지 못하고 산 것, 우리가 외면하고 산 것에 집중하라고 한 번만 말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날이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미 다 알려줬어. 너희들 사는 세계에 있다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주셨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만을 위해 산 자는 하늘나라에서 사람이 내려가든지 천국이 천사가 내려가든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내려가도 믿는다 믿지 않는다? 권한을 받지 않는데요. 지금 이 말씀이 천국에 있는 존재가 온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를 믿으며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심판을 받을 사람인지 상을 받을 사람인지가 결정돼요. 여러분, 앞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결정됐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귀한 신약 성경, 뭐 성경 중에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고를 깨트려 버리는, 사고 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삶의 가치들을 뒤집어 버리는 한 통의 편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바울에게 도망쳐온 노예 한 명이 찾아와요. 오네시모라는 노예. 여러분, 로마 시대의 노예는 자유인이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거냐면 주인의 재산까지 훔쳐서 도망쳤어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고 따져보니까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양육했던 사람. 마침 그 노예의 주인이 빌레몬이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믿음으로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노예가 뭐래요? 바울의 아들이래요. 믿음으로 나온 아들. 뿐만 아니라 갇혔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주신 아들. 빌레몬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이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주 안에서 형제로 대접하십시오. 로마 법에 의하면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가 누구에게 발각되면 반드시 그 노예는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로마 법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체포돼요. 그러니 바울도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돌려보낼 텐데 대신 편지를 써줄게. 이 편지를 주인에게 가지고 가서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읽으라고 해. 그리고 그 읽은 대로 그가 순종하게 되면 너를 종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여기게 될 것이다. 편지의 내용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겁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게 말한 것 이상으로 해 주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않았고요. 죽어도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노예를 형제라 부르고 주인된 빌레몬에게 이를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네시모 안에 있는 누구를 보았을까요? 주님을 본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네시모 인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네시모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하기를 믿음 안에 형제된 사람이라 부르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차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등도 있죠. 이 생이 마감될 때까지는 늘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차별들, 갈등들을 무마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세상을 평화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 즉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올 한 해 어디를 바라보고 사셨나요?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또 앞으로는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싶으십니까? 부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 무엇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이 거기 계셨기에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된다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칭찬 듣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지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내용과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심판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문점 투성이었지만 예수의 말씀이 끝쳤을 때에는 모두 다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과연 우리와 함께 지내고 계시는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과 손길과 눈길이 향해야 할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의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삼척종원교회가 삼척종교를 섬기는 내 자신이 바로 그런 교회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으면 잡아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이 짐으로 때에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마음은 열어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잃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한결같이 섬기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께서 복 내려 주실 때 그 마음의 단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비롯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종은교회가 주의 이름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복된 교회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환부의 주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들, 딸들 삶의 길을 주께서 축복하실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모두 다 주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맙습니다. 오늘은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1부, 2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청지기 및 재직 임명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첫 주 예배 잘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2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12월 월삭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는데요.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설 24님 이상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내일입니다. 27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1층 쉼터에서 모입니다. 모이실 분들은요, 장로, 당회원, 재직회 각 부장들, 안수집사회, 권사회 회장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꼭 오셔서 우리 결산도 예산도 한번 심의하시고 의견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대상으로 오늘 푸드 아트 교실이 난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유아부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행사니까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부 모임이 2부 예배 위에 사천 찬양지실의 모임입니다. 목요 성경 공부 초대교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지하 예배실에서 있고요. 올 한 해 우리가 마태복음 1000번 쓰기 10번 이렇게 했는데 마치신 분들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요람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사업장 변경되신 분들, 하여튼 일신상의 변경이 되신 분들은 꼭 사무실에 알려주셔서 요람 작업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할 일은 지난주에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건축헌금 800만 원을 또 안나에서 건축헌금 100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으로 힘써주신 모든 여전도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안나의 어르신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척 시립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왜 광고드리냐면 우리 시립 합창단에 우리 교인들 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이 향하신 그곳,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날마다 아름답게 삶으로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볼게요.